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홀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드디어 요셉 이야기를 창세기 끝날 때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 민족의 원역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태동하기 전에 세상의 시작들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했고요. 12장부터 이제 36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소위 세 족장의 스토리를 우리가 36장까지 이제 공부했다면, 오늘부터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거의 창세기 끝날 때까지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워낙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스토리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정말 10여 년 동안 정말 너무나 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그를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와서 애굽에서 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요셉의 스토리를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할 만한 아름다운 능력 있는 말씀들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 이제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런데요. 자, 무슨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잘하는 본문이지만 해석이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스토리는 너무 뻔한데 좀 더 깊이 이제 본문을 연구하다 보면 설교자인 저로서도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숱하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오늘 본문만 해도 그런데요, 이 요셉의 이 스토리를 요셉의 입장에서 해석할 거냐 아니면 형들 입장에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딴판으로 바뀝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오늘 설교와 내일 모레 듣는 주일 설교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금요일날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주일날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오늘은 마음을 먹고 설교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느냐, 또 형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느냐, 또 성경 전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해야 할 입장은 성경적 입장에서 요셉의 스토리를 보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특별히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구속사적 입장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저는 가장 안전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취하여 제가 주일날 설교는 준비할 거고요.
오늘 설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 오늘 본문에 좀 인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그냥 넘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요셉의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아도 될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들이 유발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가만히 제가 목회하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사실은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리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전체 맥락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새길 교훈은 꼭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일로 인하여 형들이 받았을 상처와 또 유발된 갈등은 굉장히 우리도 놓칠 수 없는 우리 인간관계에 너무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끔 했었는데요. 자, 욥기가 이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가지고 그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세 친구가 찾아와서 나름 욥을 위로한답시고 위로해준 여러 말들이 있어요. 그 여러 말들은 너무나 구구절절 옳은 말들이었지만 결국은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예를 든다면 엘리바스가 말했던 4장 5장의 이야기나 빌닷이 얘기했던 8장의 이야기나 소발이 얘기했던 11장의 얘기들이 구구절절 욥에게 들으라고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말이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엘리바스가 했던 말들 또 빌닷이 했던 말들 또 소발이 했던 말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말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든다면 엘리바스가 한 얘기 중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신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사람이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욥이 위로받지는 못했다고 되어 있지만 엘리바스가 한 말은 틀린 말이 없어요. 아마 더 놀라실 텐데 빌닷이 했던 욥기 8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도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궁극적으로는 그 말이 욥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라는 말씀은 얼마나 많이 써요. 목사님들이 개업 예배 때 꼭 들고 가는 성경 문구예요. 소발이라는 말도 사람도 하나님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욥에게 이 세 친구의 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 것은 결론인 것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바스의 말이나 소발의 말이나 빌닷의 말을 우리가 그냥 캐무시할 수는 없다. 너무나 중요한 말들이 거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성경을 보는 거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부분적으로 인간적으로 성경에는 정말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좀 고려해 본다고 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전체 창세기 요셉의 맥락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닐 수 있어도 생각해 볼 교훈은 너무나 많으니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이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에요. 17세. 자, 요셉이 갑자기 이제 성경에 등장하면서 5살 때, 6살 때, 7살 때, 8살 때는 뭐 했는지는 기록이 없고 갑자기 17살 소년으로 요셉이 이제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17세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22개거든요. 22개. 22개가 이제 알파벳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알렙이에요. 알렙이에요. 두 번째가 벳, 세 번째가 김멜, 네 번째가 달렛, 다섯 번째가 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바브, 일곱 번째가 자인, 그 다음에 헷, 텟, 요드. 요드가 10번째 글자예요. 그 다음에 11번째 글자가 뭐냐, 알렙벳 김멜 달렛 해 바부자인 헷텐 요드. 그 다음에 카프 라멧 맴 눈 사멕, 요게 15번째 가지예요. 그 다음에 16번째 글자가 뭐냐면 아인이라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나오는 17번째 글자가 페라는 글자예요. 따라합시다. 페. 너무 세게 발음하면 침 나오니까 그냥 페. 자, 이게 페가 17번째 글자예요. 요셉이 17살 되었다고 오늘 기록했는데 히브리어의 17번째 글자가 페라는 글자예요. 제가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글자가 뭐 황소, 두 번째 글자가 뭐 집,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세 번째 글자가 낙타, 그 다음에 뭐 문, 창문,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17번째 페라는 글자에게 뜻이 있어요. 한자와 똑같이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거든요. 그러면 17번째 글자인 페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C, 영어의 C를 거꾸로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꼬리가 안으로 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옆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7번째인 페라는 글자의 뜻은 입이라는 뜻이고요.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말하다. 그래서 페 하면 말하다 또는 입, 이런 글자예요. 자, 오늘 요셉이 몇 살이다? 17살이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따지면 17번째 페에 해당된다. 그 페라는 글자는 무슨 뜻이다? 말하다, 말하다. 요셉이 17살 되는 날 동안 어떤 말도 했다는 기록이 없다가 드디어 페의 나이가 되자 요셉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수많은 말들이 지금부터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말의 자유가 생기면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말들을 이제 요셉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17살이 되자 이제 그동안 못할 말, 안 할 말,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몰라도 17살이 되자 이제 그가 드디어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자, 37장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17살, 17이라는 말, 이게 17번째 글자가 패라는 글자고 말하다라는 글자인데, 요셉이 17살이 되자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말은 했겠지. 하지만 그의 말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한 그의 말이 뭐냐? 남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바치는 것이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일이 요셉이 17살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게 되자 성경에 기록된 그의 첫 번째 말이에요. 남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누구의 잘못을? 형들의 잘못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것을 성경 전체 구속사적 맥락에서 보면 사실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제가 주일날 해석할 것이고, 오늘은 좀 인간적으로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너무나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이 요셉의 일을 통해서 제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이 되자 그가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그의 말이 뭐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쳤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형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뭔 행동만 하면, 뭔 말만 하면 그대로 가서 일러 바치니까 이제는 형들이 부담되어 가지고 요셉이 있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만 하면 또 아버지한테 일러 바칠 게 뻔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친구 관계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편하게 생각해서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뒷담화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루 지났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어제 뭐 누구랑 밥 먹으면서 내 얘기했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전화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어제 밥 먹은 그 친구랑 다시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너 그냥 편해서 그냥 이렇게 한 말인데 그걸 그대로 일러 바치면 내가 뭐가 되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들고 내가 원래 밥 먹으면서 말했던 그 친구와도 불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우리 관계 속에 좀 많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했기로서니 그것을 일러 바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요셉을 종생이지만 대할 수가 없었다. 그건 자기가 무덤을 판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자, 5절에 보면 또 요셉이 꿈을 꾸고, 자,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 것은 그거는 자유예요. 그리고 꿈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잘못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뭐 해서 자기 형들에게 뭘 했다? 말하매 또 말을 했어요. 하여간 요셉이 17살이 되자 열린 입으로 계속 뭔가를 말을 해요. 첫 번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더니, 두 번째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꾼 내용을 형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말했나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 꿈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됐대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봤어 내가. 그러니까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건대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러면서 또 말을 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은 자유예요. 사람이 무슨 꿈인들 못 꾸겠습니까? 그런데 꿈꾸는 것은 자유지만 그 꿈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특히 곡식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 형님들의 단이 나에게 절합니다. 여기에 당신이라는 말만 뺐어도 형님들, 제가 어젯밤에 참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냥 단이 벌떡 일어나고 이 주변에 있는 단들이 막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라고 이렇게만 말했어도 그래, 그거 참 신기한 꿈이구나 이랬을 텐데,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이 내게 절하고 구체적으로 형님들이라고 말하니까 듣는 형들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나쁘다고 해주세요. 나쁘다. 그러니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당연히 형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꿈과, 따라합시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자, 말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꿈을 꾼 것도 화딱질이 나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확 부어버렸어요.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자, 17살 17번째 글자 뭐라 그랬죠? 말하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면서 그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형님들의 잘못을 쭈루룩 가서 아버지한테 말하지를 않나. 꿈을 꿨다면서 형님들을 딱 지목해가지고 형님들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이야기를 말로 내뱉어버리지 않나. 그래서 미움을 자초하는 일을 하게 됐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요셉이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다시 꿈을 꾸는 것이야 그건 어떻게 말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의 형들에게 또 뭐 했다? 말하여 또 말했다. 하여간 37장에는 요셉이 자꾸 뭔 말을 할 때마다 걸려요. 말을 할 때마다 걸려요.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다. 아버지에게. 해는 아버지요 달은 어머니요 그리고 별들은 11별은 자기 형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의 형들이 미워하게 됐다. 자, 그 뜻입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뻔할 뻔짜예요. 자, 아버지가 백화점 가서 채색 옷을 사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형들도 안 사주는 채색 옷을 본인만 사줬으면 여러분 17살이면 적은 나이인가요? 옛날에는 다 장가갈 나이입니다. 그러면 미안해하는 마음이라도, 형들은 안 사주고 나만 사줬네, 형들이 나 참 시기할 것 같다, 형들은 얼마나 채색 옷을 입고 싶어 하실까.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사줬으니까 안 입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걸 뭐 자랑을 하거나 형님들 앞에 자꾸 돌아다닌다거나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요셉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형님들 아빠가 사줬다, 롯데백화점 가서 사줬다, 카드 확 긁었다, 형님들 입고 싶지, 형님들은 이런 거 없지, 메롱, 이렇게. 자, 지금 창세기 37장의 이렇게 정황을 보면 말할 수 있는 자유가 그의 17살 때 주어진 것은, 주어진 그 자유로 말미암아 그의 형들에게 너무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말로 자기가 미움을 사는 것을, 이렇게 미움을 사는 어떤 행위를 해버리게 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특별히 그 형들이 어떤 형이죠? 자, 37장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는데, 그 형들이 누구였느냐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양을 쳤다 그랬어요. 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형님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야곱에게는 4명의 이제 아내가 있었잖아요. 레아와 그 레아의 몸종 실바, 그리고 라헬과 라헬의 몸종 빌하, 이렇게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레아에게는 어떤 자녀가 태어났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디나까지 6남 1녀를 레아가 이제 태어나게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바는 이제 갓 아셀이죠. 갓 아셀 2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빌하가 단 납달리 이렇게 낳아서 12명, 그리고 딸 하나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함께 양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이면 결국은 단, 납달리, 갓, 아셀 4명을 의미해요. 그 4명의 형님들과 요셉이 들에서 양을 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 저는 이제 이런 묵상이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요셉에게는 고마운 일이에요. 고마운 일입니다. 여종의 아들들이잖아요. 자, 소위 조강지처 정부의 아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뭐 이사갈, 스불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논 게 아니고요, 첩의 아들들과 요셉이 함께 놀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보면서 동병상련의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레아의 자식들과는 요셉이 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둘이 경쟁 관계거든요. 레아와 라헬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그걸 다 알아. 내 어머니와 네 어머니가 경쟁 관계였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절대로 레아의 아들들은 요셉을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랑 놀 수밖에 없느냐 하면 종들의 자식들과 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단, 납달리, 갓, 아셀과 일을 해도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너무나 어리고 요셉은 이제 장성해서 17살이 되었으니까 들에서 양을 칠 만할 좀 되니까 형들이
끼워줬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요셉을 끼워줬어요. 더구나 지금 요셉의 어머니는 살아계시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셨어요. 라헬이 죽고 없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베냐민을 낳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요셉에게는 지금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는 불쌍한 요셉,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요셉은 눈뜨고 봤어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요셉을 레아의 자식들은 거둬주지 않으니까 종들의 자식들이 불쌍히 여겨서 거둬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자기를 거둬서 자기를 끼워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그에게 형님들은 되게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고마운 사람들의 고마움을도 모르고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잘못을 했다고 그대로 저녁에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상처가 컸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거둬줬더니, 우리가 함께 놀아줬더니,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아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녔더니 세상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크게 범했기로서니 그거를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 자, 그러면 틀림없이 그 아들들은 아버지한테 혼이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혼낸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라 고자질한 동생이 너무나 미울 수밖에 없어서 거기다가 이제 얹어가지고 꿈 얘기까지 들은 판에 얼마나 그것이 분노가 가득했는지, 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자, 37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무엇 하고 싶어 했다? 죽이고 싶어 했다. 얼마나 그 분노가 심했으면 그 형들이 요셉을 결국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까지 분노가 극심했을까? 자, 그 시작은 뭐냐? 17살 된 17번째 단어 말하다, 입을 열고 말할 자유를 얻다. 그럴 때 그 말할 자유를,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인들, 무슨 꿈인들 간에 그것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를 한 번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내 안에 있는 말을 그냥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형들로부터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를 챙겨주려고 했던 그 형들로부터 오히려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임을 꾀하는 일까지 만든 이를 자초하게 된 형국이 됐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보세요. 자, 재밌는 것은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보고 죽이고자 하자 말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있겠니?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누가 말했다? 르우벤이 말했어요. 또 26절에 보시면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르우벤과 유다는 요셉을 죽일 생각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일 생각이 있었다. 자, 르우벤과 유다의 공통점이 뭔지 말해보세요. 르우벤과 유다의 공통점, 그의 어머니가 레아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자식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죽이고자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의 자식들이었을까요?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이죠. 왜? 2절에서 당한 게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그게 상처가 됐나 봐요. 너무나 그게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나는 그 요셉이
불쌍해서 엄마 죽은,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고아와 같은 그 요셉을 불쌍해서 우리가 끼워줘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양도 치면서 놀아줬더니 얘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잘못을 드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버지에게 혼이 나게 만드는, 거기다가 안 해도 될 말, 꿈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대의 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빌하와 실바는 안 그래도 자존심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왜? 레아의 자녀들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첫 아내였고 그리고 정부였기 때문에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하지만 첩의 자식들, 종의 자식들은 안 그래도 자존감이 낮은데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너무나 그 자존감에 큰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결국에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다. 만약에 레아의 자녀들을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 어이구 그랬어 우리 동생, 그런 꿈을 주셨구나. 그래 뭐 곡식단이 일어서서 우리가 절을 한다고? 와 대박,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야 우리 동생 잘 되면 우리 형들도 너무 기분 좋지. 이렇게 형들은, 레아의 자녀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그 얘기를 흡수할 수 있지만 빌하와 실바는 아니거든요. 왜? 자기 어머니들의 정체성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라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자존감이 낮은데 라헬의 아들 요셉을 불쌍하다고 봐줬더니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상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해석은 성경 전체 맥락과는 좀 다른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주일날은 전혀 다른 설교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도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은 하나 있어요. 자,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어디를 갈 수 있는 자유,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자유,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적어도 17살 정도 되면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적어도 오늘 요셉은 그 자유를 아름다운 일에, 선한 일에, 형제들을 세우는 일에 쓰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 없이 그 자유를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당하지 않아도 되는 분노, 당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 당하지도 않아도 되는 미움을 자기가 자초한 꼴이 되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유대한민국 국가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자유로울 수 있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갈 수 있고, 내 돈으로 내가 뭘 사 먹을 수도 있고, 내 입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도 있고, 다 내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에게 뭔가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유로 많은 사람들을 해할 수도 있고 상처 줄 수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돈 주고 산 내 차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차고 내가 산 차지만 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째, 도로에 나가서는 과속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규정속도 60km면 60km를 지켜야 되고 80이면 80을 지켜야 돼요. 아니면 스피드건에 딱 걸려요. 카메라에 딱 잡혀서 벌금을 맞아요. 과속하지 말아야죠. 또
중앙선을 넘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차를 내가 운전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내 차를 내가 운전하더라도 지켜야 할 신호등이 있어요. 파란불이면 가야 되고요, 빨간불이면 멈춰야 돼요. 아무리 내가 내 차를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걸려요. 면허증 뺏겨요. 자, 도로에는 도로교통법규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돈 주고 산 차지만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구속을 당하는 것처럼,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그래요. 여러분, 말에도 과속이 있어요. 너무 빨리 말해요. 너무 넘겨짚어요. 알아 그 말이지? 들어볼 것도 없어. 이렇다는 거잖아. 이렇게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과속해버려요. 쉽게 판단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론 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말의 과속이라고 그래요. 말의 중앙선 침범도 있어요. 중앙선 침범은 뭐죠? 상대방에서 오는 그 길을 내가 들어가서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내가 가로막아 버려. 이걸 이제 말의 중앙선 침범. 그럼 큰 사고 나가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샷다 마우스 이러면서 말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네. 말이 안 되는데 그분은 그분의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데인데 말이 안 된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우리는 중앙선 침범이에요.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의 신호등 위반도 있어요. 말할 때와 멈출 때를 구분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은 들을 때인가, 내가 지금 말할 때인가. 파란불이 켜지면 말해도 되지만 빨간불이 켜지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계속 말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말의 음주운전도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 자꾸.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달라. 내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달라. 갈피를 못 잡겠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책임 있게 쓰지 못하면 사고 난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고 결국에 그 피해를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행동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우리에게 뭘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에게 준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우리가 잘못 쓰면 정말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좀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8장인가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아마 바울이 받게 되는 모양입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면 이제 이런 고기나 이런 걸 도축을 하면 우상에게 먼저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내다 판 물건이 이미 신전에 바쳐진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서 먹을 수 있냐 없냐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된 모양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뭐냐 하면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는 것이 입장이었어요. 왜? 일단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하더라도 그 우상은 정말 손과 발만 있을 뿐이지 생명이 없는 한낱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내가 아무리 신앙 양심상 생각해봐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얼마든지 먹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음식은 중립이기 때문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의 양심에 하나도 그것이 거리낌이 없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9절입니다. 9절. 자, 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하지만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은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일이 된다면 내 자유도 스스로 구속하고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10절에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너의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면서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너희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그것을 빌미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의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에게 상처가 되고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아픔이 된다면 우리가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에게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연약한 자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를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레아의 아들들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빌하와 실바는 안 그래도 아버지의 첩이고 그 첩의 아들들은 안 그래도 자존감이 약한데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끼워줬더니 세상에 그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라헬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만이 있겠느냐. 그것을 제공한 요셉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 제가 오늘 좀 여러분과 같이 기도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오산침례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상대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나는 하나님에게 이것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나는 소명을 받았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 좋으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것이 상함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지를 늘 살피는 이 배려심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히 현대교회에서 우리의 특별히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 부분은 참 중요하다.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으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중요한 책임과 소명은 우리에게 있으나 그것을 믿음이라는 이유로 감당하면서 옛날의 십자군 전쟁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고 칼로 난자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가면 박물관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너무나 대조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상륙할 때 그 수레에다가 엄청난 곡식을 싣고 인도네시아에 상륙하는 그 이제 모습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그러니까 무슬림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때 곡식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곡식을 가지고. 근데 또 한편의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저 스페인인가요? 영국인가요? 잠깐 헷갈리는데, 자, 인도네시아를 처음 점령할 때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러 들어올 때 칼을 들고 들어와요. 칼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주민들을 칼로 이렇게 죽이면서, 근데 칼을 들고 들어오는 그 군사 옆에 성경책을 낀 선교사가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성경책을 딱 끼고 있는 선교사 그림이 거기에 있어요. 그 그림의 대조가 오늘날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아시아에서 96점 내지 98%의 무슬림화된, 아시아에서 가장 이슬람교가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책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복음 전파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그 명목이 좋아도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들을 향한 우리의 배려가 없으면 빌하와 실바의 소생들, 그렇지 않아도 자존감 약한데 우리가 그런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이 절대로 먹히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현대사회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중보하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가 배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제가 늘 설교하지만 한 데나리온 받기로 주인과 약속하고 새벽 6시에 왔죠. 그리고 저녁 6시까지 일했잖아요. 12시간을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오라 일을 하다 보니까 9시에도 누가 들어오네, 12시에도 누가 들어오네, 오후 3시에도 누가 들어오네, 오라 오후 5시에도 일꾼이 들어오네. 저 사람들은 뭐지? 그건 주인 마음이니까. 자, 좋다. 그러면 이제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했다면 적어도 나보다 뒤에 온 사람들보다는 나를 더 많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 만약에 한 달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나는 두 데나리온이나 3데나리온을 받거나, 만약에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못한 것을 받거나, 이래야 공평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6시에 일당을 받으려고 줄을 서서 보니까 세상에 12시간 일한 나나 6시간 일한 어느 A씨나 심지어 1시간밖에 일한 B씨나 똑같이 주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주인에게 따져 물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하루 종일 일한 12시간 일한 나와 1시간 일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자, 이 얘기를 볼 때마다 그거 말이 맞네, 주인이 잘못했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의 주인이 그날 일할 양이 밭이 요 정도인데, 요 정도면 요 정도 일할 밭이라면 오늘 일꾼이 몇 명 필요하겠다는 계산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다 나오죠. 요 정도 같으면 오늘 일꾼 한 명이면 되겠다, 일꾼 하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 하나를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부른 거예요. 그럼 요거 일해라, 요만큼 일해라,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을 맡겼는데 9시에 다른 볼일 보러 주인이 나갔다가 인력시장 앞에 지나가는데 여전히 어디 뽑혀가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 일꾼들을 본 겁니다, 주인이. 그래서 너무 불쌍해 가지고
이미 한 명으로 충분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불쌍하니까 한 명을 9시에 더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밭을 나 혼자 할 줄 알았던 사람이 딱 3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갑자기 누구 하나 김씨 아저씨가 들어오네. 그러면서 그 김씨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박씨 아저씨 새벽 6시부터 고생 많이 했지. 오, 자네 여기 웬일이야. 그리고 인력시장에서는요 다 자기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김씨, 박씨, 이씨, 문씨 다 알아요. 근데 박씨 아저씨가 먼저 6시에 불려갈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머, 좋겠다. 당신은 오늘 일당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렸네. 일만 하면 되니까. 어머머, 좋겠다.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뽑혀오는 박씨 아저씨는 얼마나 두고 와야 하는 그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아저씨들에게 미안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일을 나 할 줄 알았더니 세상에 3시간 뒤에 누군가가 다른 아저씨가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어이 박씨, 너무 수고 많았지. 나보다 3시간 일찍 와가지고 이제 쉬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그래서 시간은 12시간을 보냈을지 몰라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일한 것은요 3시간밖에 없어요. 왜? 그 뒤에 온 사람이 그 나머지를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12시에 또 하나 들어왔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겠습니까? 어이, 자네 여기 웬일이야. 글쎄 내가 12시가 되도록 팔려가지 못하니까 당신 주인이 나를 불쌍하다고 들여보내줬어. 그래? 너무 잘됐다. 참 주인이 훌륭한 분이네. 그러게 말이야. 그러나저나 자네들 오전에 너무 고생했지? 나보다 3시간 앞에, 나보다 10시간 앞에 와서 고생하느라 이거 나머지는 내가 오후에 내가 다 할 테니까 점심 먹고 이제 푹 쉬어. 앞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할 게 없어졌어요. 3시에 들어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때문에 처음 온 사람은 시간만 12시간을 보냈을 뿐이지 거의 카톡하고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그랬을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뒤에 온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해 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내가 남들보다 12시간을 일했다는 것을 자랑 삼느냐. 그게 은혜지. 남들보다 일찍이 일당에 대한 걱정하지 아니하고 일찍이 주인이 나를 선택해 주어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일만 하면 되는 이 자유,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는 12시간 하고 누구는 6시간 일하는데 어떻게 일당이 똑같냐고 해버린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자유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에요. 잘못 받아들인 것이에요.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자유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착하게 쓸 때 그 자유가 빛이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요셉처럼 잘못 쓰게 되면 자기도 그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자존감이 낮은 그 빌하와 실바의 소생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일 수 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 것이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자들에게 그것을 보면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차라리 내가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것이 더 아름다운 자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모두 오산 침례교회 믿음의 공동체, 또 목장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라는 공동체,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방종하여 쓰지 말고 책임 있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는 일에 우리가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주일날은 조금 다르게 제가 해석을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은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직장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만들어 가보자. 믿으시면 아멘.